자, 오늘 새로운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새롭게 마주하는 성경이 있죠. 나훔서입니다. 나훔서 소선지서인데요. 나훔서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받고자 합니다. 교훈을 담은 기도 제목 우리 한번 따라 하십니다.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성품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깊은 절망과 무력감에 빠질 때가 언제입니까? 내 삶에 찾아온 개인적인 질병이나 또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겠지만은 정말 우리의 영혼을, 인생 전체를 지치게 만들고 낙심케 만드는 것은 악이 승리할 때입니다. 악이 형통할 때죠. 정직하게 땀 흘리며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은 손해를 보고 고통을 당하는 것 같은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승승장구하고 떵떵거리며 사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탄식이 터져나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아는데 왜 저 악인들의 횡포를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멀리 계신 것 같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 현실을 우리가 마주 대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나훔서의 배경이 되는 남유다 백성들의 심정이 정확히 그러했습니다.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은 아주 잔혹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의 수도 니느웨는 온 세상을 폭력으로 짓밟았습니다. 자비와 긍휼이라고는 조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약한 나라를 망하게 하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아주 잔인하게 대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침묵에 절망했습니다. 악한 자의 이 횡포로 인하여서 고통당했지만 더 힘든 것은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가장 어둡고 낙심되는 순간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셨습니다.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옛날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부조리한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날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되는 하나님의 성품과 권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힘을 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는 교훈은요, 맹렬한 사랑으로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성품을 붙잡아야 합니다. 2절을 봅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나훔은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질투하시는,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질투, 복수. 자, 이런 표현은 사실 우리에게 좀 낯설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또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의 이기적인 질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투는요, 언약 백성을 향한 거룩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에서 나온 질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악한 권세에 짓밟히고 우상에게 빼앗기고 죄의 힘에 끌려가는 것을 그냥 무관심하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복은요, 인간적인 복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복하신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재판장으로서 악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악이 강해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악이 오래 지속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보고 계시고 억울함을 들으시고 교만한 자의 폭력을 기억하십니다. 니느웨는요, 스스로 강하다고 자부했습니다. 강한 군대가 있었고 견고한 성벽이 있었고 강력한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도시를 향해 경고하십니다. 아무리 강한 제국이라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진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악한 세상에서 성도가 가장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라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선하게 살려고 했는데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했는데 오히려 뒤처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오죠. 왜 하나님은 보고만 계시는가? 왜 가만히 계시는가? 정말 악은 심판받는 것인가? 왜 악이 저렇게 오래 판을 치고 있는가?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개안의 습격을 받아서 해를 입는 것을 보고 부모가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을 잘못된 분노의 표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것은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을 바쳐서 자녀를 위해 악과 대항해 싸우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를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악이 하나님의 자녀를 해치고 언약 백성을 끊임없이 괴롭힐 때는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요? 질투로 보복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질투와 보복은 인간적인, 감정적인, 개인적인 게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공의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악을 만날 때는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의 질투로, 하나님의 보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성도는 복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한 것이죠. 왜? 하나님의 공의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최종 인생의 세상의 재판장이십니다. 그러므로 당장은 내가 억울하고 당장은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악한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무엇보다도 우리를 맹렬한 사랑으로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래 참으시지만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붙잡아야 됩니다. 오래 참으신다. 오래 참으신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답답함으로 올 수 있는데, 그러나 오래 참으시지만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강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자, 3절은요 하나님의 성품의 균형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하나님은 성급하게 분노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죠. 니느웨도요 과거 요나의 시대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했죠. 왜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그렇죠? 선하신 분임을 내가 압니다. 그러면서 그를 불만을 가졌죠. 하나님은요 죄인이라고 해서 망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기다리십니다. 참으십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성품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은 죄를 허락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악을 인정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회개의 기회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은 반드시 임합니다. 여러분, 불만을 가졌던 요나조차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기에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또 긍휼하심을 입어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악한 사람들에게 대한 것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믿는 우리들도요, 얼마나 변덕이 심합니까? 그렇죠? 네. 우리를 향해서도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 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감사해야 돼요. 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벌받을 자들, 죄를 회개치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결코 내버려두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개인에게도 적용하고 가정에도 적용하고 교회에도 적용하고 나라와 제국에도 적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나움은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권능을 자연의 현상으로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꾸짖어 말리신다 말씀합니다. 산들이 진동하고 작은 산들이 녹는다고 말합니다. 그의 진노 앞에 바위들이 깨진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요, 가나안의 신들이 바다와 강과 폭풍과 비를 주관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현상들을 보면서 그들이 신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나움은 그 모든 자연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인 것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위대하게 믿는 그 자연 신들을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무지한 인간들의 모습 생각해 보면 참 어리석은 것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두려운 자연의 힘도 하나님 앞에서는 발 아래 티끌과 같다라는 겁니다. 바다도 강도 산도 바위도 하나님 앞에서는 견딜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결코 약하신 분은 아니다. 기다리시는 분이지만 무능하신 분은 아니다.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모든 것을 다 지금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가장 강력한 군사 강대국이었던 니느웨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하나님의 권능과 공의로우심을 다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했던 마음들, 세상 권력과 세상의 위험 앞에 우리가 침묵하고 두려워했던 어찌할 바를 몰랐던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그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통치, 권능, 권세 앞에서 우리는 다시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세상을 향하여만 적용하지 않고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해야 되죠.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오래 참고 계시다. 잘하고 있어서 참는 거 아니고 죄가 없어서 참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라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시는 교훈은요, 환난 날에 유일한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7절을 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오늘 7절은요, 오늘 본문의 중심, 핵심 구절입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의 질투, 보복, 진노, 심판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구절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선하심이 서로 반대되는 것 같지만 사실 반대되는 게 아니에요. 선하시기 때문에 악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거죠. 또 하나님은 그냥 진노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노하시면 하나님은 그 권능이 권세가 드러난다라는 거죠.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냥 말로 사랑한다고 위로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랑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난 게 하나님의 질투고 하나님의 보복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단순히 부드러운 위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자기 백성을 지키기 위해 악을 막아서는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환난 날에 산성이라고 말합니다. 산성은 적의 공격을 피하는 견고한 요새를 말하지 않습니까? 전쟁 중에 성 밖에 있는 사람에게 성벽은 차갑고 닫힌 벽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 성벽은 생명을 지키는 보호가 되고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죠. 악한 세상이지만, 겉을 볼 때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우리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산성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이 악하다,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시는 거 아니냐, 힘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는 그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죠.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하나님만 원망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피할 거야.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세상의 악한 권세자들이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하나님만을 소망해. 이런 마음을 갖고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아셔요. 그 아시는 자를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게 이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산성으로, 유일한 산성으로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코 환난이 사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환난 날에 피할 산성이 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장 안전한 산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자, 오늘 붙잡아야 될 고백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환난 날에 나의 산성이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흔들리지 말고 선하며 경건하며 사랑을 베풀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